신약성경 23쪽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각 복음서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차이점을 통하여 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마태가 지었는데 레위라고도 하죠. 이름이 레위라고도 하고 마태라고도 하는 세리입니다. 세리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쓸 때는 편지지요.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죠? 우리가 원한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다. 로마와 싸워주는 메시아다. 우리를 독립시켜주는 메시아다. 우리 육신을 자유롭게 하는 메시아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신 메시아, 예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지요.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 영혼의 해방과 너희 영혼의 구원과 너희 영혼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나라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부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메시아가 왔으니까 나라도 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든 매인 것을 풀어주시는 분, 평안을 주시는 분, 구원을 주시되 영혼의 구원을 주시는 분.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많이 언급됩니다. 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유대인들이 원한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다른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니까 천국 비유도 많이 나오고 천국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천국이 오기 전에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어서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그런데 천국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온 나라가 맞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면서 온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만히 있는 자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헌신하고 침노하는 자에게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이후에 나오는 15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이들이 시장 어귀에 모여서 재미난 소꿉장난을 해요. 그런데 그 당시 아이들이 보고 들은 게 뭐냐면 결혼식 놀이하고 장례식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놀이는 뭐예요? 한 아이가 피리를 부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다 결혼식이다 하고 춤을 추는 것이죠. 또 한 아이가 가슴을 이렇게 울어요. 그러면 이제 장례식이죠? 그럼 전부 다 아이고 하고 가슴을 치는 이런 놀이가 있어요. 놀이가. 그러니까 한 아이가 피리를 삐리리 하면 막 춤췄다가 갑자기 울면은 가슴을 막 치는 이런 게임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아이가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추고 아이가 울어도 가슴도 안 치고 이게 뭐예요? 그럼 이게 게임이 안 되겠죠? 똑같아요. 주님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받아들이지도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데 믿지도 않고 오히려 메시아를 거절하고 죽이고 이러면 천국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왔어요. 그 대신 이 천국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님이 울면 가슴을 치고 주님이 피리를 불면 나도 춤을 추면서 주님과 함께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천국은 점령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 속에 마태가 집중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병이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다.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나라,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을 먹이시는 나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나라, 그게 오병이어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마태가 기록을 했겠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다른 오병이어의 기록과 다르게 독특한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8절에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면서 예수님이 천국은 헌신과 침노하는 자, 나를 드리는 자, 그들을 통하여 천국이 임하고 확장된다.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복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믿어라. 예수님이 세상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침노해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액션이 있다는 거예요.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드림이 있다는 거예요.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헌신은 천국의 씨앗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해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해답은 가까이에 있다. 아멘.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러 가야겠는데요. 아니야. 너희 손에 있는 그것으로 너희가 먹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해답은 가까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꿈을 꾸죠. 주님, 저에게 재물을 부어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선교사 5명 파송하고 고아원도 짓고 교회도 짓고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기분 좋은 꿈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엄마, 아빠, 내가 부자가 되면 비행기도 태워주고 세계여행도 시켜주고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별장도 지어줄게. 기분 좋죠? 그러면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엄마 아빠, 내가 나중에 훌륭하게 돼서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세계여행 시켜줄게 하는 게 기뻐요? 아니면 이번 달부터 15만 원씩 붙여줄게, 이게 기분 좋아요?
어떤 게 기분 좋아요? 네, 이번 달부터 15만 원씩 붙여줄게. 이게 훨씬 기분 좋아요. 우리가 주님께 큰 꿈을 꾸는 것 중요하죠. 주여 내가 부자 되면 이렇게 할게, 저렇게 할게, 저렇게 할게. 하나님께 좋은 계획이죠. 좋은 꿈이죠. 하나님 기쁘시게 만드는 거죠.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야, 20년 후에 고아원, 20년 후에 선교사 5명 파송? 아니야. 지금 네 주머니에 있는 5천 원으로 선교사 5명에게 1,000원씩 보내라. 지금 네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을 고아원에 보내라. 지금 네 주머니에 있는 500원으로 건축원금을 내라. 그 오병이어를 내가 기뻐하는 것이지 내가 너에게 200데나리온 갖다가 떡 사다가 5,000명을 먹이는 걸 그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네 주머니에 있는 그 5,000원으로 5명의 선교사를 1,000원씩 보내는 그 헌신이, 그 오병이어의 헌신이 훨씬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미루거든요. 때가 되면 그렇게 해야지. 돈 벌면 그렇게 해야지. 시간이 나면 그렇게 해야지. 아니요. 지금 시간을 쪼개서 드리는 예배, 지금 시간을 쪼개서 드리는 기도 생활, 지금 재물을 쪼개가지고 단돈 몇천 원이라도 드리는 선교원금, 이것이 훨씬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세요. 내 손에서, 내 주머니에서 찾으세요.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주님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구원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말이야 나를 부르시더니 너희를 구원하래 나 따라와 이렇게 한다 그래서 걔네들이 에이구 네가 하나님 만났다고? 증거대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병이어인데요. 지금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증거를 보세요. 우르릉 꽝꽝 하늘 문이 열리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모세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모세를 통하여 증거하신 증거는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인데요. 그것을 쓰겠다. 결국 이 지팡이를 들고 가잖아요. 출애굽기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결국 이 지팡이 들고 가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고 이 지팡이로 홍해도 갈라지고 이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도 나오고 모든 걸 지팡이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손에 있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무엇입니까? 신학생이 죽어버렸어요. 신학생이 제자 중에 지금 신학대학원을 다니다가 죽어버렸어요. 아내와 2 아들이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요? 막 빚내서 먹고 산 거예요. 그랬더니 빚쟁이가 와가지고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당신 2 아들 내놓으시오. 해가지고 종으로 잡아가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와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딱해요. 남편은 죽었지, 빚은 졌지, 갚을 길은 없지, 애 2은 빼앗기게 생겼지. 어떡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2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아까 예수님은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오병이어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인데요.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너희 집에 있는 게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는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서 은금 부활을 내리시고 빚 갚아주실 수 있습니다. 또 까마귀를 물어다가 돈을 공급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 만나를 내리실 수 있습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네 집에 있는 게 뭐냐 하고서 그 집에 있는 것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셨어요. 우리가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로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나에게 수억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귀한 걸 줍거나 어떤 방법을 통해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역사는 네 손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고서 내 집에 있는 그것,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가진 그 작은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그걸 통하여 일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해답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찾으시면 매우 가까운 곳에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손에 있을 때와 주님 손에 있을 때는 완전히 결과가 다르지요. 두 번째로 주님 손에 드려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 따라서 하십시오. 주님 손에 드려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내 손에 있을 때와 주님 손에 있을 때는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오병이어가 내 손에 있을 때는 아이 한 사람의 도시락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게 주님께 드려지는 순간 5,000명이 먹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 손에 있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내 손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손에 붙들릴 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5,000명이 먹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씨 아깝다고 가만히 안고 있으면 영원히 하나죠. 하지만 이게 심겨져서 싹이 나고 죽어지면 여기서 많은 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먹을 도시락이야, 내 오병이어야 내가 먹어야 돼. 하지만 이게 내가 먹으면 밀 하나지만 주님 손에 붙들리면 5,000명이 먹는 기적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도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씨앗 하나가, 겨자씨 하나가 싹이 나면 몇 미터가 크거든요. 작기는 너무 작아요. 그런데 얘가 죽어가지고 나무가 되니까 새들이 날아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대요. 이 새들은 어떤 새죠? 겨자씨 뿌리고 있을 때 와서 겨자씨 쪼아 먹는 새. 미라를 뿌릴 때 와가지고 미라를 주워 먹는 새. 근데 이 새들이 이 미랄이 죽고 나니까, 이 겨자씨가 죽고 나니까, 나무가 되니까 오히려 와서 거기에 둥지를 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이들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죽어지면, 내가 주님께 드려지면, 내가 성장하면 오히려 그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역전입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역전이 일어나요? 죽어지는 자, 십자가를 매는 자, 나를 깨뜨리는 자, 썩어지는 자, 그들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수요 예배 때 다윗 이야기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시리즈로 쭉 설교하고 있는데, 이번 성경학교가 다윗을 주제로 성경학교를 하고 있어서 참 하나님이 우연인 것 같지만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해서 참 기분이 좋아요. 이제 이 다윗 이야기가 끝나면 12제자들에 대해서 한 제자씩 또 수요일 날 설교하려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또 부르심과 사역에 대해서 쭉 보니까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뭔 줄 알아요? 12제자 중에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단점 투성이에요. 모두 다 약점 투성이에요. 모두 다 부족해요. 너무나 연약해요. 너무나 무너져요. 모두 다 배신을 해요. 모두 다 막 변질을 해요. 근데 딱 하나, 그들이 하나님께 썩어지니까, 드려지니까, 헌신하니까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부족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온 지구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도구로 쓰임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약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약점 투성이죠. 이 앞에 있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얼마나 단점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유승봉 목사 단점 좀 찾아보세요 하고 쓰기 시작하면 책 몇 권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고 저는 그런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딱 하나 보는 거예요. 네가 네 삶을 나에게 드리기로, 죽기로,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로 작정했구나. 내가 너를 쓴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옆 사람 보세요. 멀쩡한 사람 하나 있나? 모두 다 약점 투성이죠. 모두 다 부족하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쓰여요? 주여, 오병이어에 불과한 도시락 하나도 못한 저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했을 때 주님이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이 땅에 소망을 주는 일에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단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위인이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 주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내가 얼마나 출중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오병이어라는 내 인생의 부족한 도시락이 누구 손에 붙들렸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그게 비록 너무나 미약한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한 미약한 거라 할지라도 거기에 플러스 은혜, 능력, 성령, 지혜, 은사 부으셔서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5,000명을 먹이시는 일에 씨앗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하십시오. 적어도 쓰신다. 적어도 쓰신다. 아멘. 오병이어 아무것도 아니죠. 학자들의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 초등학생 도시락이라고 그래요. 초등학교 급식 줄 때 가난한 집 아이 오병이어, 이어 하면 아유 고등어 2마리 배부르지 않을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성주순례 가서 이 오병이어 먹어봤거든요. 그때 먹었던 이어 전어 같아. 전어 생각나죠?
딱 손가락 2마디 이만해요. 이거 2마리입니다. 5개의 떡? 뭐 큰 떡인 줄 알아요? 조그마한 거 5개. 그러니까 아이가 먹으면 요깃거리지 배부른 것도 안 해요. 근데 이 적은 것이 주님 손에 들려지니까 5,000명이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3절에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2렙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원 정도 돼요. 1,500원 정도 넣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넣었다. 왜? 가난한 중에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오병이어 작은 것이죠. 하지만 아이에게는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를 주님이 받으셔서 거기 모여있는 어른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15,000명, 20,000명도 될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먹이는데 그 오병이어 작은 도시락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너무 작아요. 하지만요, 그 작은 것이 주님 손에 올라가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해지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헌신이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8장 11절에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200데나리온 가져와 그래야 5,000명이 먹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네 손에 있는 그것, 그 있는 대로 받으시는 거지. 주님이 장차 수억 원 벌어가지고 선교사 파송도 하고 선교지에 교회도 지어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 네 손에 있는 그것을 있는 대로 받으시는 분인 것이지 우리에게 큰 것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 손에 있는 그 작은 것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가 무엇이냐면 이제 길이가 한 2m 정도 되는 막대기예요. 사람 키보다 큰 그런 막대기인데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요. 손잡이 말고 반대편 끝에는 끌과 같은 창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소 발 같은데 뭐 끼면 떼내기도 하고 뭐가 바퀴가 끼면 이게 건져내기도 하고 바퀴가 뭐가 이렇게 엉키면 잘라내기도 하기 위해서 이 창같이 생긴 지팡이 끝터리에 끌과 같은 것을 꽂아놓은 것을 소모는 막대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딱 블레셋에 가서 이걸로 600명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갈에게 하나님이 투구와 방패와 능력과 대포와 총을 미사일을 주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지금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소치고 있는데요. 지팡인데요. 그거 가지고 오너라. 그 지팡이 가지고 와서 600명 쳐 죽이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갑옷을 벗어서 이거 입고 가라. 다윗이 그거 입고 갔습니까? 사울이 준 방패와 사울이 준 칼과 사울이 준 창을 들고 나아갔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복장, 그 손에 있는 그것, 돌 5개와 물맷도 들고 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다윗의 다섯 개의 돌멩이를 사용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밖에 쓰지도 않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서 간 게 아니라 지금 네 손에 있는 돌 5개, 삼갈에게 엄청난 갑옷을 입혀준 게 아니라 네 손에 있는 그 소모는 지팡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들을 이루신 거예요. 내게는 작지만 주님 손에 올라가면 엄청나게 큰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복음의 씨앗이 되었던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영국에 갔을 때 토마스 선교사 교회에 갔습니다. 눈물이 나대요. 교회가 너무나 작고 건물도 너무너무 오래됐고 교회 앞마당에는 그 영국 사람들은 교회 옆에다가 묘를 쓰잖아요. 그래서 묘를 써놨는데 이제 묘 쓸 자리도 없을 만큼 교회 부지가 너무 좁아져 있고 또 이제 영주가 있거든요. 지금도 영국은 영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땅도 영주 땅이에요. 그래서 영주한테 교회 땅 좀 파세요. 안 파는 거예요. 언제라도 나가? 그러면 그냥 나가야 되는 그런 교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수년 전에 그 교회에 한국 선교사님이 가서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왜냐하면 어른, 할머니 10명밖에 없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내가 140년 전 졌던 복음의 빚을 내가 갚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가서 지금 한국인 선교사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셔요. 가서 그날 간증을 듣는데 그 목사님이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자기 이야기도 하고 교회 이야기도 하고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도 쭉 했는데 교회에 한국 지도가 붙어 있어요. 한국 지도가 붙어 있고 거기 토마스 선교사님 사진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우리나라 대동강을 따라 평양에 가서 복음을 전한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당시 26살이었습니다. 중국 선교하다가 중국에서 한자로 된 성경 500권을 이 제너럴 셔먼호에 싣고서 대동강을 타고 올라가면서 그 배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게 평양까지 들어가기 전에 포구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포구마다 성경책을 밖에다가 던지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만 130~140년 전에는 야소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야소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지금 예수님으로 이렇게 번역된 것은 1900 10몇 년 정도 돼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쓰기 시작했지, 그때는 중국말을 그대로 야소라고 불렀습니다. 야소 믿으시오, 야소 믿으시오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성경을 바깥으로 던지면서 평양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평양에 올라갔을 때 물이 쭉 빠지면서 배가 좌초를 하게 됩니다. 그때 평양 이 감사의 명령을 받아서 군사들이 와가서 배에다가 불화살을 쏘아서 배를 불태우게 됩니다. 이때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 배가 불타니까 성경책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걸 탈까봐 바깥으로 불구경 나온 평양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계속 던지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소리를 지르다가 마지막 성경 한 권을 품에 안고 배에서 뛰쳐내렸습니다. 그리고 배는 불탔죠. 그 당시 이제 선원 26명이 탈출을 했는데 탈출해서 나오는 사람마다 심장을 다 창으로 찔러서 죽였어요. 토마스 선교사도 이제 창을 든 병사에게 죽기 직전인데 그 당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박춘권입니다. 박춘권이 추후에 이렇게 회상을 했어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사건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느낌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하는데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하더니 품에서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가지고 왔다 했습니다. 자기를 심장을 찌르는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토마스 선교사는 두 손을 잡고 예수 믿으시오 하고 이 책을 전한 다음 거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박충건은 가지고 간 성경을 정독한 후에 예수를 영접하고 독실한 신자가 되어서 훗날 대한민국 최초의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배에서 뿌린 성경을 주운 사람 중에 정부 관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20세였던 이신행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집에 와서 그 성경을 읽다가 그녀는 평양 최초의 여자 교인이 됩니다. 그녀의 아들 이덕환도 평양 장대현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제너럴 셔먼호 불타는 거 구경하러 대동강변에 나온 11살 소년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성경 3권을 얻어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한 권을 그 당시 공무원이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박영식은 그 성경책 질이 너무 좋아 아까워가지고 한 장씩 뜯어서 집에서 도배를 하게 됩니다. 벽지로 쭉 발랐죠. 1891년 소년이었던 이 최치량, 그러니까 박영식에게 11살 때 성경책을 주었던 이 최치량이 성인이 되어서 이 박영식 집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을 여관으로 경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최치량이 11살 때 성경책 3권 받아와서 박영식 줬고 박영식이 그걸로 도배를 했고 최치량이 자라서 박영식 집을 사서 여관을 했습니다. 그때 이 여관에 누가 방문을 하게 되었냐? 바로 마포 삼열이라고 하는 사무엘 모펫 선교사가 한석진 목사님과 함께 우연히 평양에 왔다가 이 여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자려고 누웠는데 온통 벽에 성경책이 도배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최치량 주인을 불러서 이게 어찌 된 거냐? 내가 11살 때 성경책을 받아다가 박영식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도배를 했고 내가 이 집을 사서 지금 여관을 경영하고 있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은 거기서 이 책의 내용을 아느냐 하고서 최치량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최치량은 거기서 예수를 믿고 이 집 원래 주인이었던 박영식에게도 전하게 되었고 박영식도 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로 이 여관에서 최초의 평양 예배 처소로 사용이 되어서 이 여관이 있는 곳이 널다리골이었는데 널다리골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죠. 나중에 이 널다리골 교회라는 이름을 고쳐서 평양 장대현 교회라고 이름을 바꾸었고 이 교회에서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여기에서 일어났고 여기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예수 믿은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서울에 부산에 각 지역의 교회들을 개척하고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으며 우리 또한 그 영향으로 직간접적으로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토마스 선교사의 한 사람의 죽음. 그 후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얻고 전 세계 선교사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부 터툴리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와 예배가 위축되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꺼이 흘리는 순교적 믿음을 가진 자의 피 한 방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소모는 막대기인데요. 돌 5개인데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는데요.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 생활, 내가 드릴 수 있는 헌금 생활, 내가 드릴 수 있는 전도 생활, 내가 드릴 수 있는 기도 생활,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내 손에 있는 그것을 주님이 기다리시고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거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손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그것을 찾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주님이 찾고 계셔요. 이 어두워진 시대에 이 코로나로 캄캄해져 가고 있는 교회 가운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님, 내 손에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할게요. 내가 기도할게요. 우리 교회도 제가 목양실에 이렇게 성경 읽거나 책 읽거나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막 기도 소리가 나요.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나요. 들어보면 우리의 권사님, 집사님들이 와서 여기서 그렇게 낮에 기도하고 가세요. 그 더운데 부채 막 붙여가면서 주여 주여 기도하고 가세요. 그럼 나는 그걸 볼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것이 오병이어지. 저것이 주님께 쌓이고 저것이 주님께 심어지면 저 기도가 싹이 나고 저 기도가 힘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5,000명이 먹고 마시는 그 오병이어지.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많은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구별해서 기도 생활하세요. 구별해서 예배 빠지지 마세요. 수예배 나와서 남들보다 더 오래 기도하고 가세요. 그런 모든 것들이 오병이어가 돼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 있는 도시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작은 겨자씨, 작은 오병이어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주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고 헌신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